살면서 가장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돈 버는 일도 쉽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지 않을 리 없지만,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놓는다, 나를 내려놓는다.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단 말은 나를 포기한단 말인데,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우리한테 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에고이즘이라는 게 있죠. 에고이즘, 우리말로 하면 자기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사랑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 되길 바라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사람들은 그 관계 안 씁니다. 지구든 태양이든 나를 중심으로 따라달라.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내어줘도 나는 못 내주죠. 왜냐하면 나는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인데, 내 전부인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열을 받고 뚜껑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을 받고 뚜껑 열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 뭡니까? 나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왜 나 건드려? 이거지 않습니까? 말로 건드리든지 행동으로 건드리든지 나를 건드리면 그게 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밥맛이 없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묵상하죠. 그 말. 그걸 묵상하면서 나를 건드리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게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심과 열심과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하죠. 사표를 내버린다든지 때려치웁니다. 사표를 내는 정도는 좀 나은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결백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세상에 왜 사냐, 그래서 유서 한 장 써놓고 그냥 옥상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긴. 그만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must죠. must,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단 말 헬라의 뜻은 굉장히 강력한 뜻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다, 아주 말도 안 섞는다, 이런 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하는 것,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뿐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른 성도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 시대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정체성이,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자기가 부정되는 것은 못 참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권력도 올라보겠다 그러고, 실력을 쌓겠다 그러고,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은 외모를 가꿉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안 받쳐주면
이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몸짱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가치를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왜 가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루비통 핸드백에다가 돈을 넣으면 돈 가치가 더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50불이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갑자기 50불이 100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도 왜 그걸 가지려고 그럽니까? 물론 가질 만한 여유가 있어서 갖는 거 무슨 나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몇 달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럼 나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질 만한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것들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하나의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실력 과시를 통해 남들보다 우월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경 시스템에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큰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심리학자라서 말을 좀 어렵게 말했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 가치가 인정될 때 큰 쾌락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과 실력을 가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이건 다를 바가 없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 본성에 완전히 거스리는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첫 번째로 꼽는지,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하는 걸 이 아침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보면 21절 이렇게 말했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이때부터, 이 타이밍 때부터 자기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조금 더 앞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탄생된 게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존귀한 곳입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뭐가 있었어, 가졌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열매로 생겨진,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성도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한 분입니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분은 존귀한 분인 것입니다. 존귀한 이 자부심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주님 앞에 있으면 never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는데 여기 항변한 뜻이 뭔가 하면요, 리뷰크입니다. 리뷰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 말 하시냐고. 그런 말 빨리 취소하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마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겠죠. 선생님한테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특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아주 무섭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가로막는 자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퍼부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야, 너 진짜 신앙의 고백도 훌륭하게 끝내주게 했는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베드로다. 어쩌면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넘어뜨린 자로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섭섭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연구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을 지켜보면 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야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마음, 이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사람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번역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람의 포커스, 하나님의 포커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리는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기특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길에 네가 가로막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지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이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 자기 생각,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그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자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나라의 해방입니다. 이 베드로도 열심당원 출신인데, 열심당이라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로마가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이라도 써서 나라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그러죠?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불렀다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목적을 따랐습니까? 저분이 가진 파워, 저분이 가진 메시지, 저분이 행하는 기적들 보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내 꿈을 품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해방을 이루어질 뿐이다. 그 꿈과 그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틈만 나면 주님, 그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쏟아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당연히 내가 그 오른편에, 내가 그 한 자리에 차지할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를 탐내는 걸 보고는 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기는 있는데 그 따르는 동기와 포커스가 예수님이 부르신 포커스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말하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포부, 자기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당신이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당신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같이 불같이 화를 냈죠. 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백성을 구원한 그것보다는 이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 회복될 때 가질 자기의 포지션, 여기에 더 관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 꿈, 그 생각, 자기적인 욕망, 자기 이진 생각 이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부정한다? 내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죽으란 말인 것이죠. 그럼 나는 죽으란 말인가? 내가 없다면 내가 없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으란 말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고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겠다 발버둥치는 아니라 나를 따르거나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신앙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첫걸음은 신앙의 출발점은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발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까지 가는 데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과정이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시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가 없는 내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인들도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분명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따른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도 나를 위해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필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 복을 위해서 구하는 언제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너를 버리고 오라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못 버리고 여전히 그런 나를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펄펄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혹은 설교를 듣고 혹은 저처럼 설교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것을 못 버린 채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를 잃어야 얻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물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부친과 아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다 버린 거죠. 그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실 다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아직 한 가지 안 버린 게 있는데 너를 안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물은 버렸는데 여전히 안 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너라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욕심과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와 말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누가 자유롭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를 스스로 절망하고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성도, 이민, 목회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나의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네가 목사가 그럼인데 무슨 네가 이 설교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자신을 살펴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그걸 건드리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답답하는 그런 자신이 부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모태신앙이고 중직자이고 오랜 생활 누가 봐도 저렇게 신앙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압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부리지 못했어.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 자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은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오늘 말씀이 좋았다고 은혜 들었다. 근데 불평하는 분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왜 딴 이야기 하느냐는 것이죠. 결국 내 중심인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들인 것이죠. 이런 굳어지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물은 버렸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도사하고 있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는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힘듭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힘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 살아있는 자기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꽉 둘러싸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서려 하다가도 그 뾰족뾰족한 생각에 찔리거나 상처를 받고 접근하기를 멈추거나 돌아서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백석대학에, 한국의 백석대라는 대학의 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하덕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에 아주 인기를 꽤 얻었던 신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가 되면 그 인기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 누리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죠. 이분도 그랬답니다. 인기를 좀 얻었는데 그 인기를 누리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오고 마음에 공허감이 막 쌓여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또 마약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는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죽을 자리 찾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휴게소에 섰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틈에 휴게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벤치 옆에 화단이 쭉 큰 숲이 있었는데 새들이 막 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이 새들이 어떤 나무에는 앉으려다가 화들짝 놀라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나무길 그럴까 싶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 나무는 가시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나무니까 거기 앉아보려고 왔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발 찔리고 그러니까 다시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뾰족한 가시 때문에 참새들이 앉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상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스스로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깨져버린 그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그는 누구도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상처를 주고 돌아서게 만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지은 노래가 뭔가 하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그 몇 번 여러 번 들었는데 들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음량이 안 받쳐져가지고 제가 부르기도 힘들고,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 당신한 자에 자기도 포함되고 자기 가족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도 포함되다는 것입니다. 주님마저도 내 마음에 거하시기가 어려운 내 고집, 이 자, 깨지고 상한 이 자,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주님도 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마음 상태를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부정돼야 된다고, 그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하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증명하려 그러지 자기를 부정하려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돈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한 것이지 자기를 부정하는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주님을 따른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주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백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렇구나, 주님을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굴 부인했죠? 주님을 부인하죠. 나 주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을 부정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칭찬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베드로를 칭찬한 거 아니고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들어오면 결국 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인데, 이 놀라운 고백이 네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니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으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너는 복된 사람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할 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꿈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는 제대로 된 고백이 가능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비로소 가능해지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탐심과 욕심과 고집이 많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혹은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기 이 자, 이가 얼마나 깨뜨려지는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그것이 통제를 받는가,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꺾이는가, 내가 얼마나 부인되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사시는가, 이 싸움을 우리는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너 안에서 일을 향하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진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주십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3번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 그럽니다.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한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았을 때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주님처럼 내가 똑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는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한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자기 신념에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혈통, 자기 배운 공부한 것, 자기의 신분, 율법에 대한 열심, 이를 모두 동원해서 예수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옳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바뀌었죠? 그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그 길에서 그 낮 12시에 강렬한 빛으로 그를 딱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앞에 그는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완전히 주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 아나니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의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게 한 두 가지 사건. 공통점은 첫째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고 성령께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부증되는 길이며 나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늘 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나 때가 묻은 부분들을 닦아내듯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죄 은혜 가면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삶에는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주님 내에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날마다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대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네 실력으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무너지고 주님 내 안에 살아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왔다가 상처 입고 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서 품고 함께 하나님으로 가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그 삶을 살도록 투쟁하도록 몸부림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실로 남은 고백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열매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날마다 죽여주시고 우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을 사는 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